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 그리고 임신, 나병, 유출병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프타라 말씀은 왕하 5장, 7장, 나병 걸린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 66장 말씀, 브리타자샤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화선포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 나누지는 않고 골라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보시면 핵심 단어는 타즈리아와 맷조라입니다. 따릅니다. 타즈리아, 맷조라. 그래서 이번 주는 더블 포션이라고 해서 주제가 2개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2개예요. 그래서 타즈리아는 임신하여라는 단어고, 맷조라는 나병 환자 이런 의미입니다. 타즈리아는 자라라는 단어가 이제 원형인데요. 자라는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씨를 뿌리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흩어버리다 의미도 있고, 씨를 뿌린 다음에 그것이 임신이 되고 잉태되고 씨를 맺다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하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은 같은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히브리 안에. 예. 씨를 뿌리는 건 왜 씨를 뿌립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는 잉태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여성의 생리와 유출병, 하혈한다는 이 병의 결국의 핵심이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피가 흘러내려오는 것이고, 피는 사람의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이 뿌려질 때에 잘 먹어서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서로 인사합니다.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맷조라라는 단어는 짜라라는 단어가 원형인데요. 나병 환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몹시 괴롭다. 몹시 괴롭다. 나병 환자가 몹시 괴롭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와 죄인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상태는 죄인된 상태와 이제 같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병입니까? 이 감각이 잃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피부의 감각이 잃어가고, 그래서 끝에부터 점점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 피부가 썩어가는데도 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다치고 해도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망가지고 문드러지고 그래서 문둥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 문드러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것이 나병 환자예요. 예. 죄인이라는 상태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 문둥병 걸린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는데, 악의 길에 어둠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누구도 죄인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전에,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깡패들에게도 양심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깡패가 양심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깡패 양심도 그냥 깡패 양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절방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올바르게 살고 있어. 내 잘못은 없다고 다 생각하는. 다 남이 잘못해. 부모가 잘못해. 나라가 잘못해. 악당들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타락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네. 네. 죄에서 이미 다 구출 받으셨습니다. 서로 다시 한 인사. 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네, 레위기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 3, 4, 5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보피를 뵐 것이요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드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를 낳게 되면은 7일 동안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이것은 월경과 같이 부정하다. 그래서 여자 아이를 낳으면 2주 동안 또 부정해요. 남자는 1주고 여자는 2주고 남아를 낳았을 때는 그리고 33일 동안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을 낳았을 때는 66일 동안 집에만 있어야 되고 그 성소에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정결법을 진행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야만이 정결법을 갈 수 있는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담이 타락하고 죄인으로 된 이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이 낳는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성이라는 것을 장착하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막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거나 어떤 잘못된 죄악이 막 노출된다거나 하면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죄악된 생각들, 마음들, 감정들이 막 툭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라올 때에 이것을 탁탁 쳐내는 거예요. 쳐내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말씀 속에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올라오는 죄의 생각과 죄의 감정과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계속 질질질 끌려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질 끌려당기다가 죄의 열매가 나오고 죄의 행동이 나오고 계속 하다가 악순환이 되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죄인인데 우리는 어떤 죄인이다? 죄를 이길 능력을 장착한 죄인인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는 장착한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시고 의인이 되었다 하시면 그냥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따라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가지만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여기서 이제 그 임신 이후에 이제 시간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출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피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의미가 또 있어요. 또 퍼지지 않게 하고 또 몸을 딱 추스려야 되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또 아이가 또 보호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에 나가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말고 계속 보호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적 부정함도 말씀하시지만은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적인 그런 이제 실제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해라 딱 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하시면 레위기 12장 6절 8절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녀를 낳고 이 정결 기간을 딱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정결 기간을 채우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네. 그러면서 어린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바치라. 근데 형편이 어려우면 어린 양은 비싸니까 비둘기 2마리만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한 명의 죄인이 태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8일째에 할례를 행하죠. 할례. 그래서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적인 과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된 것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죄인된 것을 내가 잘라내겠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은 잘라내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낳는 거룩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이 부정한 것을 씻는 시간을 딱 갖고서
또 하나님 앞에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유아세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나는 죄를 잘라내는 삶을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면서 주님께 용서를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치심을 받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서 다음 보시면은 12장 7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그 여인에 대한 속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인에게서 죄인의 열매가 나와서 이제 자녀가 출산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죄를 씻음을 받을 때 누가 씻음을 받는다? 엄마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물론 이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엄마가 그 피에 대한 어떤 부정함을 씻는 그 속죄제도 있지만은 이 자녀가 자라는데 이 자녀가 죄인으로 자라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누가 중요하다? 엄마가 중요하다. 엄마가. 이 자녀를 낳고서 엄마의 죄를 씻김 받는 것이 뭐예요? 엄마가 이 자녀를 믿음 안에 키우는 것의 핵심 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 자녀는 엄마에게 완전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낳은 이제 마리아,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잉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셨지만은 낳은 것은 이제 마리아잖아요. 다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2에서 24, 21에서 24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똑같이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정결법대로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서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디서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 낳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낳았어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수님이 하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그 베들레헴 지경에서 머무는 거예요. 머물어. 원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실제 집은 지금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은 저 윗동네. 예루살렘에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나사렛은 저 위에요. 근데 여기서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이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인구조사 다 접수해라. 그 다 신고를 하러 이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이 아기를 낳으면은 이 신고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아까 얘기한 그 33일 66일을 머무는 거예요. 머물고 있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 거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신고를 하면서 그 율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것을 속죄제로 다 하는데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러 드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양이나 비둘기, 양 한 마리 비둘기로 드려야 되는데 양이 형편이 어려우면은 비둘기 2마리로 드려라. 그랬다니까 예수님 부모님의 형편은 어땠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 아빠는 이 산비둘기 두 마리로 드렸다는 거예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그러니까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예수님의 가정 형편은 좋지 못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뭡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철저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철저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신고를 딱 하고 할 거 다 하고서 딱 이동하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정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가정은 아주 하나님의 이 구약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고 좀 어려운 좀 가정이었다. 이 목수가 요셉이 이제 이 목수였지만은 이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이 사랑받으면서 잘 크셨다. 네, 다음 말씀 보시면 나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 20에서 22 시작.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21.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22.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아멘.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것 같다. 이제 그런 게 나타났다 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이라는 병은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나병은 죄인된 것과 연결이 된다. 죄인된 것과. 그래서 나병인 것이 생겼을 때는 제사장한테 진단을 받는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7일,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이 환부가 퍼지게 되면은 나병이라는 거예요. 퍼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나병은 죄와 연결했을 때 이 죄가 뭡니까? 퍼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바로 퍼지는 거예요. 퍼진다. 그래서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점점 안 좋아지고 점점 퍼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랑 연결된 거죠.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번 열받기 시작하면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좀만 열받다가 더 열받다가 약 소리 지르고 욕하다가 막 때리다가 그러다가 사람 죽이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거기서 또 술이라도 먹게 되면 이게 조절이 안 돼서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죄를 증폭시켜버리고 이 분별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이 바로 술이에요, 술. 그 죄는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짓는다고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생활하면서 죄 짓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이 죄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이 자손한테 흘러간다는 원리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그 소리를 듣고 내 욕을 듣고 내 화내는 걸 듣는 사람들이 이 죄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더라도 처음에 좀만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먹게 되고 맥주에서 소주로, 소주에서 양주로, 양주에서 폭탄주로 계속 이 술을 센 걸로 계속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중독되는 것이 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만 하면 완전히 평생 묶여버리는 게 이 죄의 폭탄과 같은 것이 젊은이들 가운데 막 퍼지고 있고 그 마약도 결국 술 먹다가 또 마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살면서 죄를 짓고 하다가 죄가 점점 확장돼. 그러다가 그 죄의 결과로 죽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게 또 얼마나 무서워요. 네. 완전히 죄 지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그 죄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줄 믿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보혈을 찬양하며 십자가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자, 선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 13장 12, 13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13.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이 나병이라는 병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온몸에 다 퍼지면 정하다 이렇게 해요. 네, 재밌죠? 나병이라는 병은 전신에 퍼지면은 그 환자는 정하다, 희어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희어졌다는 것이 나병의 어떤 이제 표면적인 이제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희어졌다는 것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희어진 자인즉. 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나병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냐?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하면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격리.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삶에서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나병 걸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 그 동네예요.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것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집.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잘 살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 그냥 슬픔에 가득한 이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남자가 나병에 걸리면은 외부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을 할 수가 없는 이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누가 걸리면은 그 가족들의 이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녀가 나오는 거예요. 창녀가. 그러니까 창녀들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중동이나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어떤 창녀입니까? 생계형 창녀예요. 생계형 창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다. 이것은 뭐예요? 그냥 창녀가 어떤 막 그런 쾌락적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계적으로 창녀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베다니에 자주 오셨어요. 베다니에. 이 베다니, 이 마을, 슬픔의 마을. 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자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살던 그 동네에서 살던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아난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나병 걸린 사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들이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또 생계를 위해서 창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마리아는. 그러다가 귀신 들리게 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사니까. 귀신 들리게 돼서 불쌍하게 이를 데 없는 고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굴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랑하는 오라비가 또 아팠을 때 예수님이 또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오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사는 베다니의 동네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뭡니까? 죄로 인한 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격리시키고 이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진 밖으로 보낸다는 것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죄로 연결하면 어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나병 걸렸다. 이건 죄에 물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주님과 독대를 해라. 주님과 독대를 해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광야는 조용한 게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는 그것이 광야라. 그곳에 내가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과 죄와 계속 연결이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의 나병이 전신에 퍼지면은 정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나병이 완전히 온몸에 퍼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 퍼져나갈 부위가 없어서 이 나을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죄로 연결했을 때 내가 나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내가 완전히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한 타락한, 전적 타락한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그 나병에서 고침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나는 그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내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술의 더러운, 나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머리만 죄가 있어. 나는 손만 죄가 있어. 나는 발만 죄가 있어. 다른 데는 괜찮아. 나는 죄보단 나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직 이게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깨닫지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나병인 거예요. 나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구나. 나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죄에서 노임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정화해진다. 깨끗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제불능, 나는 죄만 짓다가 죽을 놈이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랴.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건져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제 탄식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 8장 1, 2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전적 타락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지 않으면 나는 나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건진받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구원자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날아가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 죄 짓다가 죽고 죄 짓다가 죽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죄를 이기고 또 찬양하고, 죄를 이기고 찬양하고, 죄에 또 넘어졌다 다시 구원받고 또 찬양. 계속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고요. 저도 2010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학교라고 하는 김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주일짜리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죄에 어떤 묶여있던 것들이 사슬이 탁 끊어지면서 자유함이 임하면서 그 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그 완전 나병에서 건진받는 그런 경험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시고 2002년부터는 제대로 삶을 시작하면서 2002년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죄를 깨닫기는 해.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이것 죄를 완전히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지만 싸우다가 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나는 정말 전적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고 완전히 엎드려지고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도 두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25에서 29 시작.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26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28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29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여기 피와 기름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완치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건 제사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에 바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순종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삶에 있어서 이제 듣는 거, 손으로 행하는 거, 걷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이 오른쪽에 이제 바르는 것이고 피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또 기름을 발라요. 이 두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피만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바른 그곳에 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 다음에 이 남은 기름은 어떻게 한다? 머리에 팍 부는 거예요. 머리에 탁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돌파해서 나가는 것까지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모든 죄는 다 끝났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용서받고 끝이 아니고 부활을 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이,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와로 산다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부활은 또 그냥 부활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임재까지가 이게 세트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이제 말하잖아요. 기름과 성령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름은 머리에다가 쫙 바르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 용서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 용서받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그래서 부활로 완성이 되고 또 부활은 성령님의 임재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에 오메르 개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책 거기서 오메르 며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메르 며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걸 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활하고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된 것이고 부활도 부활에서 끝이 아니고 부활은 또 성령의 임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하나하나 세면서 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했거든요.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기다리는 것이고 부활은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힐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쉐민이 지난주에 설교는 부활한 다음에 성화된 삶, 분별하는 삶을 이제 강조를 했다면은 이제 그것이 누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이끌어 가셔야, 내가 완전히 죽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끌어가야 정도가 돼야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2002년에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완전히 삶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가 있었고 기름 부음의 단계까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 계속 좌충우돌, 죄를 알지만은 주님의 은혜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도 먹지만은 계속 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넘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되고 완전히 죄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기게 되는 거죠. 계속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완전하다고는 아니겠지만은 성령님을 따라서 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개척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졸업하는 과정이 두 단계다.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 말씀 보시면 레위기 14장 42절에서 45 시작.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43.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45.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아멘. 이 레위기 이제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인간이 이제 나병 걸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옷의 나병이 나와요. 옷이 우리가 곰팡이가 쓸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집에 곰팡이가 또 나와요. 집에 곰팡이. 집에 나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 이 내적 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적인 겉에 나오는 어떤 옷에 대한 것을 연결하고 그 다음 집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집에 나타나는 곰팡이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죄악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나 집이나 어떤 나라적인 어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의 죄가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하다?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곰팡이가 쓴 그 부분에 돌을 빼내고 그 주변에 흙을 다 교체를 해요. 그래서 다 밖으로 다 버리라 그래. 그래서 돌을 빼고 그 주변에 흙을 다 긁어가지고 그 곰팡이 난 곳을 다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하면 죄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고 핵심 주동자가 있을 때 그들에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을 통해서 이제 권면을 해요. 두세 증인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리더가 가서 권면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단체적으로 또 이제 권면을 하는데 끝까지 계속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외인으로 여겨라. 이제 출교하라는 얘기예요.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동자가 만약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모세와 그 광야에서도 막 주동자가 있었죠. 모세를 막 대적하고 하는 인물들을 하나님 심판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 주축 인원이 빠졌을 때 그 죄가 안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쵸? 이 곰팡이 있었던 이 부분을 빼가지고 이제 돌이랑 흙이랑 다 해가지고 했을 때 곰팡이가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다시 집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 밖으로 뺐는데도 또 7일 동안 격리를 해서 딱 보니까 또 막 곰팡이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결국에 이게 전체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전체 다 퍼졌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라? 집을 허물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을 허물어라. 그 부분의 이 핵심적인 걸 다 빼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계속 퍼지면은 그 집은 완전히 이 곰팡이, 나병이 꽉 찼다. 이것을 허물어 버려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여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요 이제 인물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완전한 이제 리더고 그 핵심 인물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화를 선포해서 화. 예루살렘의 핵심 인물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행위는 있지만은 그 마음에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버렸다. 그러면서 이 너희가 맹인된 인도자가 됐다. 맹인된 인도자가 됐다. 너희가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너희가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막 지적을 한 다음에 다음 보시면 23장 37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음 말씀 24장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 리더들,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한 다음에 결국 뭘 선포합니까?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나병 들린 그 곰팡이 든 집에 대한 이제 예언의 성취가 됐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레위기에 말했잖아요. 집이 이 곰팡이가 쓸었을 때 이 조금 헐어보고 계속 퍼져 있으면 이 집을 다 허물어 버려라 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놨는데 계속 타락하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근데 계속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셔서 화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무너뜨려질 것이다 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 선포를 예수님이 딱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 부활하셨고 그 40년 후에 AD 70년에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 선포하시고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뜨려지면서 이방인의 때가 열렸다. 그것이 바로 이 곰팡이 생긴 집을 무너뜨리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국교회에 이 어떤 처참한 장면이 나왔어요. 부활주일에 그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순복음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73개 교단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완전히 대통령 오니까 했겠지만은 막 다 주민번호 받아가지고 다 막 소지품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 모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데 막 찬송가가 나오고 있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절 찬양이 나오는데 이재명이 다 입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다 그냥 이재명 맞이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이재명도 교회 강단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7개의 이 교단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막 이제 협박같이 그렇게 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악의 어떤 그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온통 축혀 세워졌다. 이것은 뭡니까? 이 교회 안에 물들어 있는 공산주의의 누룩이 완전히 퍼졌다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다. 막 5만 명이 넘는 교인이 있는 그 소강성 목사라는 목사님은 막 이재명을 막 찬양하잖아요. 또 그 북중로 악당들의 지도자들이 모일 때 누가 갔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는 교회 집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석했고, 완전히 공산주의자 정청래 대표도 자기는 성결교 교인이라고 하면서 참석을 했고, 국힘의 대표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고, 교인들은 박수를 치며 이재명을 환호를 했다. 이것은 간단한 장면이 아니고, 대통령이 왔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이제 다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번 주 말씀이랑 너무 연결이 되잖아요. 이번 주 부활주일이 딱 그랬고 이번 주 말씀이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곰팡이 쓴 집을 허물어 버리는 그 장면과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안수기도를 해주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다 아부하느라 바빠. 안수기도도 아무도 못 해주고, 제대로 하라고 말도 아무도 못 해주고, 그냥.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병이 완전히 퍼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이 이번 연출이 된 거예요. 마치 이번 주 하프타라 말씀에 이사야 66장이 있다잖아요. 말씀 보시면 이사야 66장 15, 16, 17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6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17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이라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동산에 들어가서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구별한다는 게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그 가운데 있는 이제 미혹을 뿌리는 자예요. 그 자를 따라 돼지고기를 먹고 그렇죠? 가증한 물건 또 쥐를 먹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거. 누굴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자를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그 핵심 리더를 따라서 뭘 먹어요? 부정하다고 하는 그 돼지를 먹고 쥐를 먹게 되는 자는 망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구별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 이 미혹을 뿌리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공산주의를 뿌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부정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그냥 받아들이게 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함께 망하리라. 다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유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다 누룩처럼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며들어 있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없고 주님의 기적을 믿을 수 없고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열매로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해. 나병처럼.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완전히 그 믿음 없는 삶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인사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타즈리아와 맷조라, 임신과 나병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아이나 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드려지는 속죄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8일째에는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에 맞춰서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나를 정결하게 나의 아이를 정결하게 하겠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또 이 나병이라는 병은 죄와 연결된다. 퍼지는 것이 나병이다. 죄는 확장성이 있다. 또 술이라는 것은 그 확장성을 더 부추기게 된다. 그래서 또 나병은 격리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고는 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뭘 깨닫는다? 내가 완전히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고침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죄 용서는 그냥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이 되신 것이고 부활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또한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말한다. 그것을 떼서 격리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또 퍼져버리면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한국교회도 지금 공산주의 누룩이 점점점 퍼져 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우리 내 삶을 덮고 우리 내 가정을 덮고 오직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 교회를 덮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돌파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